인생의 암초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에게 들어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 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그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 묻고 다같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2014년 4월 18일에 우리나라에 세월호 사건을 해서 참 304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고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200년 전에 1812년 4월 15일에는 이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났는데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513명, 무려 5배나 되는 사람들이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타이타닉호는 최첨단, 최호화, 가장 큰 배였습니다. 당시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라는 이 나라의 자존심과 같은 나라, 이 배였습니다. 이것이 침몰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침몰하는 그날 밤도 사람들은 선실에서 파티를 하면서 술에 취해 그리고 춤에 취해 음악에 취해서 헝청헝청 거리면서 그 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건은 갑자기 일어나죠. 모든 사건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갑자기 빙산에 부딪혀서 이 타이타닉호가 그냥 완전히 결국에는 반으로 절단나고 가라앉게 되었다. 15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빙산에 왜 부딪혔을까? 빙산에 왜 부딪혔을까? 첫 번째는 선장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빙산을 얼음덩어리로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일절 침몰하지 않는다는 그런 화신, 즉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빙산을 한번 보시면요,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빙산의 위에는 조금밖에 없습니다. 5에서 10% 정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밑에는 90에서 95% 정도의 크기의 엄청난 얼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는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첫째로 선장이 취해 있어가지고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빙산을 아주 가벼이 얼음덩어리로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타이타닉호를 과신하고 교만하였습니다. 자, 우리도 인생에 있어서 암초에 걸려서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탐욕에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흥청망청하다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기 때문이요. 두 번째로는 문제들을 아주 가벼이, 아주 그냥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자신을 과신해서 교만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암초에 걸려서 파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여러 종류의 암초들이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 사고들, 그리고 순식간에 찾아오는 질병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암초에 걸려 파산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암초를 능히 피하고 혹시나 걸렸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 가운데 취해서 잠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흠뻑 취해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굉장한 능력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여서 두려움과 공포를 그렇게 줍니다. 때로는 쥐처럼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살살살살 갉아먹습니다. 어떻게 갉아먹느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근심.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앞으로 이렇게 더 어려워지면 어떡할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라고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그렇게 사탄이 계속 주는 것이죠. 그래서 쥐처럼 계속해서 살살살살살 갉아 먹어서 그렇게 공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공포와 두려움, 큰 방법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쥐처럼 염려, 근심, 걱정으로 항상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으면서 아주 다양하게 공격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다윗은 누가 봐도 굉장히 훌륭한 성도입니다. 예수님 이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1082회나 다윗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암초에 걸려서 파산할 뻔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 이유는 타이타닉이 침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혜 영적으로 잠들어 버렸다. 두 번째는 밧세바의 문제를 아주 가볍게 여겼다. 그냥 덮으려고 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는 교만하였다. 결국에는 범죄하고 말았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죄에 빠지는 사람은 죄에 둔감합니다. 죄에 둔감해요. 다윗은 심각한 죄를 저질렀지만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덮으려고 덮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기 위해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말씀을 보냈습니다.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잠자고 있는 다윗의 뺨을 그냥 후려친 것입니다. 다윗은 정신을 바짝 들었습니다. 한 대 맞고는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적극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뛰어난 성도로 하더라도 안심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껏 잘 해왔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절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영적으로 잠이 들고 순식간에 암초에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만날 때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저도 종종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루에도 뭐 12번은 안 묻겠지만 계속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계속해서 물어야 됩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윗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 관통하고 그것을 또 덮으려고 더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렇게 뻔뻔한 모습으로 왕자에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 같은 그런 거룩한 성도가 이렇게 뻔뻔한 후치무 안에 그런 모습으로 타락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원래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원래 그래요. 참 그렇습니다. 과거의 제 자신도 돌아보고 또 지금의 제 자신도 돌아보면 사람이란 것은 일절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교만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사람이 교만해요. 사람이 교만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왜?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교만해요? 언제 한순간에 날아갈지 몰라요. 안 그래요? 오늘도 길을 가다가 뭐 미끄러운 거 밟아가지고 뒤통수 깨질 수가 있잖아요. 재수 좋으면 코가 깨질 것이고 재수가 엄청나게 안 좋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또 불러 올라가실지 모릅니다. 조용히 불러 올라가시면 그거는 행복이죠. 겉으로는 인간이 아주 훌륭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악한 일을 저지를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 모르는 자들, 두 번째는 하나님 의식 안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이 세 종류의 사람은요 무슨 일이든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모르는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뭔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뭔 짓인들 못하겠어요. 힘만 있으면 무슨 짓이든 다 하죠.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이고 스탈린이 3천만 명을 죽이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민족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칭송까지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인생은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즉 교만할 수가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사건을 보면은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성경은 이런 것도 숨기지 않습니다. 사건들을 미워하지 않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누가 보더라도 다들 인정합니다. 참으로 뛰어난 성도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존재는 아니다.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다윗의 위대함은 나단이 죄를 지적하였을 때에 적극적으로 회개하였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만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겠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은 죄를 속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맞죠? 죄와 더불어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강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혹 실수하여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지었을 때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바른 자세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인생의 암초를 만나면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시켜 주십니다. 회개는 아무나 합니까? 회개는 아무나 합니까? 뭐 세상 노래도 있더라고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에로스 사랑 말고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낮아져서 사랑하는 것. 그거 아무나 하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희락하고 인내할 수 있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 유혹되지 않고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부인할 때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힘이 되어서 사랑하게 하고 희락하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고 죄의 세력의 유혹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단번에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유혹은 떠나가라 라고 하면서 선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건세입니다. 물론 그 자녀의 건세는 뭐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위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십니다. 다윗이 암초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영적으로 나태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나태함과 교만함. 다윗은 전쟁에서 연전연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사무엘하 8장 6절 쭉 네 구절이 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8장 14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 18장 6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13절에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하면서 다윗은 많은 훈련을 받고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라가 태평성대하고 백성이 형통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1절에 보니까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이상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10장까지는 전쟁에 나가서 직접 자기가 싸우든 안 싸우든 전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11장부터는 부하들만 내보내고 군사들만 내보내고 자기는 저녁 늦게까지 잠만 자면서 나태하였다. 결국은 교만해졌습니다. 나태해지면은 교만해집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 죄에 둔감한 상태. 죄에 둔감한 상태는 죄에 빠지기 쉬운 상태. 곧 이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유혹을 거부하고 죄를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아시겠죠?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충성하고 온유할 수 있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는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저녁 늦게까지 잠을
잤습니다. 저녁에 일어났어요. 침상에서. 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날 저녁에 늦게까지 그 침대에 있다가 그렇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전장터에 있었는데, 직접 싸우든 안 싸우든 전장터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왕궁에서 나태하게 저녁까지 잠을 자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었다. 여러분들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갖다 쭉 내려보면서 그 넓은 예루살렘 땅을 갖다 쭉 내려보면서 왕권도 강해지고 힘도 강해지고 그런 상태에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 모든 것이 내 땅이다. 모든 것이 내 땅이구나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내려다 봤을 것이 뻔합니다. 마귀는 이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금이다.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구나. 지금이다. 이때를 놓치지 않는다. 이야, 지금이다. 여러분도 성경 읽어보면 이 마귀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야, 지금 딱 다윗을 갖다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나태하고 교만한 상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상태. 내가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지. 다윗은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떨어진 상태, 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상태, 교만한 상태. 우리는 영적으로 강성할 때는 마귀의 유혹이 별것 아닙니다. 다 뿌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힘이 떨어지면 이것을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성한 상태일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평소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상태, 죄를 범하기 쉬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전사로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연세들이 많이 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제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지금 요즘 심상치 않죠, 그죠? 지금은 좀 조용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밑에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제가 듣고 있습니다. 예. 이런저런 말들이 많아요. 유럽이 위험하다. 일본이 지금 위험하다. 중국이 위험하다. 뭐 그런 소식. 우리나라는 안전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야 될 시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세력, 하늘의 악한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선포하노라. 그 모든 계획들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위증자들을 위해서 바른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일들은 영적인 결과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위태위태하다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도로서 자기를 막는 자가 없어.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없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막을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으면 심판에 부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는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젊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마시고 평소에 대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대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가장 강력한 그 이름, 권세.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너희들이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죠? 어린 다윗이 누구와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울 때. 세상의 힘이 강력한 것처럼 보이고 엄청난 것처럼 보이고 굉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강력하다, 가장 귀하다.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나태해지면요, 이런 것이 나태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도 모르게 교만한 상태가 됩니다. 교만한 상태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상태, 죄에 빠지게 되는 상태,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는 상태, 육신의 정욕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의미죠, 그죠? 똑같은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태해지면 교만한 상태가 되는데, 그것은 유혹에 쉽게 빠지는 상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요. 죄에 쉽게 빠지는 상태, 마귀에게 끌려가는 상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인생 암초에 걸리지 않고 승리하는 비결만 짧게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항상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나도 모르게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시험과 기도라는 이런 밸런스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시험에 든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육신이 약하다고 핑계하지 마라. 물론 너무 피곤하다면 한두 시간 자면 됩니다. 그렇지만 계속 약해, 나는 안 돼, 나는 약해. 누구의 속임수에 빠진 거예요? 누구의 속임수에 빠진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진 겁니다. 그 핑계를 계속대면 안 됩니다.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된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항상 그렇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휴대폰 배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50% 이하로 내려가면요, 좀 마음이 좀 불안하죠, 그죠? 안 그래요?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충전하죠. 네. 그렇게 항상 충전한 상태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2번은 충전합니다. 자기 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낮 동안에 한 번 더 충전을 합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2번 정도는 충전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로 충전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재료를 갖다가 지금 주는 것입니다. 재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여러분 요즘 뭐 얼마나 좋습니까? 유튜브 들으면서 내가 이것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유튜브도 굳이 안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말씀이라도 듣고 이것이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구나. 이걸 갖다가 반드시 붙잡고 가야 돼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 다시 한번 유튜브를 들어보면서 이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배터리를 갖다가 속에서 충전해야 됩니다. 배터리가 한번 방전되면은 배터리 기능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요, 휴대폰에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되면 배터리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항상 충전시켜 놔야 됩니다. 50% 밑으로 내려가든지 30% 밑으로 내려가든지 그 전에 항상 충전시켜야만이 배터리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배터리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방전되고 나면요, 기능이 훅 떨어집니다. 기능이 훅 떨어져요. 한번 방전되고 나면요. 방전될 때까지 있으면 안 돼요. 내 심령이 갈급한 상태까지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어느 정도 충전되어 있어야 된다. 한번 기능이 떨어지고 나고 방전되고 나면요, 다음에 다시 또 방전되기 쉽습니다. 방전될 때에, 교만한 상태가 될 때에 유혹에 빠지기 쉽고 죄에 빠지기 쉽다니까요. 한번 빠져버리면, 시험에 한번 빠져버리면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안 그래요? 안 빠지도록 해야 되지, 빠지면 큰일 난다니까. 감기하면 한번 빠지든 안 빠져도 2, 3주면 충분히 또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은, 시험 한번 들면요, 2, 3주가 아니라 2,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2,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렇다니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는요, 다 보고 있어요. 다윗을 언제 넘어뜨릴까? 예수님을 언제 넘어뜨릴까? 우리를 언제 넘어뜨릴까? 항상 주변에 다 보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자처럼, 때로는 쥐새끼처럼 찍찍찍찍거리면서 계속 찔러봅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시간,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요, 정해놔야 됩니다. 시간을. 그 시간을 정해놓고 헌신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없으면은 사실 기도와 말씀 생활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이고, 나는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 찾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거 역시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살다 하루 종일 그렇게 보내면서 하나님 찾는 경우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시간이에요.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장소를 온전히 구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정해놔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서 성령님의 임재, 자정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영적인 암초에 걸리지 않는다. 영적인 암초에 걸리면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영적인 암초에, 인생의 암초에 걸리지 않고 항상 강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우리들 모든 성도 되게 하옵시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기도의 전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방파제로서
이 땅을 보호할 수 있는 성도로 주님 앞에 들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